오늘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그 영생이라는 주제인데요. 다음 구절을 미리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뭐 그냥 당연히 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그 선물은 생수죠. 이건 이제 구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수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아는 것은 구원을 아는 것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점에서 똑같지 않느냐? 그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는 걸 상징을 해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심판, 혹은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도 빠져나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 생수를 얻는다는 표현에서의 선물은 이 신분이 옮겨진다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의 어떤 내적인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 우물에 이제 물을 길러온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가 제6시쯤 물을 길러 나온다고 하죠. 이게 요즘 시계로 하면은 정오 정도의 시간이죠. 낮 12시 정도의 시간에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이쪽 동네는 이제 그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낮에 정오에 물 길러 나오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여자들이 좀 낮을 지나서 한 서너 시쯤, 9시 정도의 시간이겠죠? 그렇게 약간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한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좀 고단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는 죄가 많았고, 그래서 남들과 마주치는 시간에 나오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물의 의미가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치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무언가를 하고 일종의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조차도 사실은 곤고하죠. 인생의 덧없음을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사람은 그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사람 근본이 가진 영혼의 공고함이 있거든요. 사람은 영혼의 공고함이 있어서 뭔가를 찾아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든 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든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다든지 이 여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물을 찾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이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거죠. 우물이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큰 좌절만을 맛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의 사실 실체죠. 우리가 무언가에서 행복을 누리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 다 무가치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우물이란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서 물길러 나오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싫었던 거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인생이 어떤 매일 해야 하는 수고였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매여 있다는 의미예요. 우물을 매일 뜨러 와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물이란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매여서 항상 종로를 타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작은 행복을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렇죠. 이 여자가 뜨러운 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어봤자 다시 목이 마르다. 이거는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을 주시는데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 여자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우물은 네가 나한테 주는 우물과 다르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럼 이 영생으로서 이 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이 물은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 가진 힘이에요. 정말 압도적인 힘이죠, 이것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죄인이란 것을 정말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인생의 덧없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전도의 어떤 교훈으로서 우리 성경 학도들이 많이 배우죠.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돈 많고 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행복하냐? 아니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도 인생에 어떤 조그만 위기가 찾아오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인생의 어떤 만족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을 우리에게 선사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하신 분이었어요. 가장 공고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었던 행복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행복을. 그게 예수님의 삶에 가진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새로운 행복의 근원이 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제가 좀 중간 부분에 이제 전도하는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물동이를 버려요. 이 옛 우물에서 벗어나는 삶이죠. 삶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이해하게 돼요. 원래 사람은 인생에 매여 종노릇했었어요. 인생에 매여서 종노릇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이 나를 붙들지 못해요. 나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기쁨과 뭐 행복을 안 사람이 된 거죠. 가치관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의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살진 않게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해요.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디 있어요? 일로 끌려가요. 인생에 매우 종노릇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만들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도 경험하고 우리의 죄성도 경험하게 되고 실패도 맛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연단도 이쪽에 있는 연단이죠. 저쪽 인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사람의 연단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연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즐거웠던 것이 즐겁지 않고 예전에 슬펐던 것이 슬프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영생 때문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이 영생에 합당치 못한 삶 때문에 새로운 슬픔이 생겨요. 옛 우물에서 벗어나는 삶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구원을 말한다. 입으로는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 난 관심이 없다. 영생에 대해서 난 죽어서 영원히 살아.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삶이 없는데 아니 난 믿으니까 천국 가. 근데 믿긴 믿는데 나는 인생의 종로로 타는 게 맞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뭐 신앙이 얼마나 자랐든지 간에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완전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항상 얘 눈물에서 벗어나는 삶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긴 했는데요. 약간의 어떤 그런 일종의 교육적인 보충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얘기가 나오고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듭남과 영생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근데 거듭남과 영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쓰는 용어예요.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다룰 때 우리가 거듭났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은 없는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용어의 근본적인 의도는 이스라엘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왜 거듭난다는 용어를 쓰냐?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육신이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회복을 한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회복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 뭐 국력이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거 에스겔 36장이죠.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뜻도 있는데 제가 그 단어는 여기다 안 넣었네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새 영을 준다는 표현도 있어요. 마음과 영은 사실 같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음은 뭐고 영은 뭐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즉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해준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단어는 이스라엘과 좀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뭐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에게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 너희를 정결케 해주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주어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율법 아래서 어떤 섬김을 하는 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를 일종의 준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보다는 범위가 작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에 매여 종로를 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혹은 나의 기쁨의 연천으로 어떤 교통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다 막혀있고 그냥 이 말씀 지켜야 돼, 이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를 지어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의무를 지키는 게 맞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정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만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도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책임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마땅한 책임을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가치관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영생은 아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영생은 우리의 어떤 친교 관계를 변화시켜요. 단순히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네 마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은 과연 친구 같은 존재신가? 나의 벗이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과 사귐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의무로만 딱 형성된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듭남보다 영생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는 의도로 많이 사용하고,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원래 거듭남과 영생은 의도가 다르다. 그런 부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겠죠, 그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거듭남과 우리의 위치를 볼게요. 이스라엘은 거듭났어요. 이스라엘은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아무런 명령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몽학선생 아래서 사는 상태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생이 있고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항상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해요. 뭐 하나님이 나쁘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완수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에스겔 36장에서는 이 일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마귀가 그 무정에 갇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내 육신과 마귀의 방해 없이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안 힘들고 다 즐겁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반대되는 경향 때문에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되는 위치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보다 더 나아간 가치관이고 영생 안에서 우리는 교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 교제가 없어. 교제가 없는데 나 천국 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의무사항도 없는데 그래도 난 천국 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런 사람도 안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당연히 천국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더 건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이겠죠. 영생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교통을 시작하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이 부족해서 거듭난 상태에서 의무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우리는 작든 크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넘치는 생수의 강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성령을 통한 어떤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7장을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 6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5, 6장에서 예수님의 거절과 죽음과 부활을 봐요. 예수님의 거절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일단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